다시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갑니다. 네, 선생님 반갑게 드립니다. 네, 중구청 연합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5분간 주변 지체들과 좀 교제하시고 음료수도 좀 축이시면서 당분을 좀 섭취하셔서 텐션을 좀 올리시길 부탁드려요. 시작하겠습니다. 가시겠대요. 오면 같이 가시겠대요. 진실하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구원 나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지금 온라인으로 오늘 윤호가 목이 많이 아파서 줌으로 예배를 참여하겠다고 하네요. 윤호 환영하고요. 그리고 예원자매님, 네, 늘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예원자매님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돌아갈 수 없어 슬퍼할 때 한 걸음만 용기 내라 내가 너라는 주님의 그 한마디 나를 아멘 이끄시네 사랑하네 숲을 달려가서 나간 길에
봐봐, 내가 어제 늦지 말고 그랬다니까. 아예 안 늦죠. 그런데 늦었어. 우리는 9시 예배 시간 맞아요. 5분간 교제 시간을 가지는 거지. 예배는 9시분이 아닙니다. 시간이에요. 한결 오늘 어머니 생신인가 봐? 엄마 생신인 것 같은데? 아니야? 별일 없어. 아 그래? 오늘인 것 같은데? 오늘인 것 같아.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지금 알람이 떴어. 오늘인 것 같아. 잘 잤어? 우리를 부르신 영원한 안식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갑니다. 네, 여러분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제자들의 그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호 어서 와요.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와 우리의 아픔을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만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우리 주 주님께 우리가 그 찬양 노래하며 갑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앞에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작은 선택을 지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게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이름들 그곳에 나아간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아간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네, 우리 참지에서 일어나서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 말씀하시는 것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고백합니다. 예! 주님대로 하는 한 걸음을 씌웠는데 주께 돌이키는 한 걸음은 어려워요. 돌아갈 수 없어 낙심하여 슬퍼할 때 한 걸음만 용기 내라 내가 너라니 주님의 그 한마디 나를 이끄시네. 사랑하는 주 품에 달려가서 나한 길에 변함없는 주 안에 평안함을 나 느끼네. 완전하신 주 앞에 나의 마음 다 드리네. 신실하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네. 돌아갈 수 없어 낙심하여 슬퍼할 때 한 걸음만 용기 내라 내가 너라느리 주님의 그 한마디 나를 이끄시네. 사랑하는 주 품에 달려가서 나한 길에 변함없는 주 안에 평안함을 나 느끼네. 완전하신 주 앞에 나의 마음 다 드리네. 신실하신 주님께 내 삶을 사랑하는 주 품에 달려가서 나한 길에 변함없는 주 안에 평안함을 나 느끼네. 완전하신 주 앞에 나의 마음 다 드리네. 신실하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네. 오늘도 포기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주님의 그 선한 길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품에 안겨 주 품에 안겨 남편이 쉬래. 주 품에 안겨 나 평안해. 나의 한 걸음 날 기다리신 주님. 사랑하는 주 품에 달려가서 나한 길에 변함없는 주 안에 평안함을 나 느끼네. 완전하신 주 앞에 나의 마음 다 드리네. 신실하신 주님께 내 삶을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사랑하는 주 품에 달려가서 나한 길에 변함없는 주 안에 평안함을 나 느끼네. 완전하신 주
주 앞에 나의 마음 다 드리네. 신실하신 주님께 내 삶을 사랑하는 주품에 달려갔어. 나 한 길에 변함없는 주 안에 평안함을 나 느끼네. 완전하신 주 안에 나의 마음 다 드리네. 신실하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네, 우리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지기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거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주의 것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오늘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선체로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그 앞에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주일간의 모습들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그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마음 모아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홍보영 자매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함께 하셔서 말씀 안에 저희가 들어가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숨 좀 돌릴게요. 제가 야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옛날에는 다 서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전주 순복음교회로 온 다음부터 앉아서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약해진 것 같아요. 잠깐 섰더니 너무 힘들어. 네, 잠시 숨 좀 돌리고. 네, 오늘 메시지 함께 좀 나눌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 함께 고백했던, 아마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 불러봤죠, 그죠? 네, 마커스 워십 찬양인데 스텝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장에서 3장 배경으로 우리 함께 오늘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격언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 다들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시는 거죠?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혹시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복잡한 걸 물었죠. 네, 이 말은 노자라는 분이요, 그 쓴 도덕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본문을 전체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하포지목 생어호말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 같은 씨앗에서 나오고 구층지대 기어누토 높은
누대도 한 무더기에 흙을 쌓는 데서 시작되고 천리지행 시어 조카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네, 이렇게 되는 말이라고 해요. 참 멋진 말이죠. 네, 아무리 크고 높고 멀지라도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씨앗을 심지 않고는 그리고 한 무더기에 흙을 쌓지 않고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현대에는 이분은 이렇게 복잡하게 한문으로 막 쓰셨는데 이 도덕경의 내용을 아주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 기업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대단한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단히 좋아하시는 기업. 여러분들이 자주 신고 입고 그러는 브랜드인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아무도 없네요. 네, 오늘은 아무도 없는데. 네? 나이키? 나이키의 뭐? 네, 맞습니다. 저스트도 일단 해. 네, 일단 시작해. 네, 나이키가 아주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너무 잘 정리를 했죠. 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단지 이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 한 걸음을 내딛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걸음들이 쌓여서 믿음의 여정이 생기고 믿음의 승리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긴 광야 여정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지 우리 한번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교독할 텐데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네,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민수기와 신명기를 배웠죠. 자, 민수기의 영어 제목이 뭐라 그랬죠? 넘버스라고 했습니다. 넘버스, 숫자란 얘기죠. 20세 이상의 전투에 참여 가능한 인원을 적은 책이라고 했어요. 민수기는 원래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책은 목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힌 심판의 책이 되어 버렸다고 했죠. 자, 그러면 신명기의 뜻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오경의 신명기는 5번째 책이자 마지막 책이고요. 그리고 한자로 거듭신 명할 명을 썼고요. 헬라어로는 드테르노미온 해가지고 2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어요. 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민수기에서 일어난 일로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 중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심지어 그것은 모세마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세대 생존자는 혹시 누구라고 했었죠? 누구죠? 누가 대답했어요? 네? 여호수아와
갈렙. 네, 맞습니다. 1세대 생존자는 오직 돌을 맞을 뻔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둘 중에서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진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지도자.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그의 손끝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죠? 그가 지팡이를 들 때마다 열재앙이 일어나고, 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가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왕부담. 너무 부담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이 갑자기 아이돌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병역의 의무를 하러 하나둘 군대 입대하는 BTS의 뒤를 이어서 K-팝의 대표로 세계 시장에 진출해야 돼라고 여러분의 기획사 사장님이 갑자기 여러분을 세우는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부담. 엄청 부담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명령과 약속을 하시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여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자, 요약하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생과 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냥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직접 해보면서 실습을 해보면서 한 걸음을 내딛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실습을 시켜주십니다. 자, 그 실습의 첫 번째는요 바로 요단강 건너기였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건너야 될 강이 있었어요. 바로 이 요단강인데요. 성경은 그때가 추수시기여서 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나서 언덕에 막 넘칠 정도로 했다고 해요. 중동 지역이 좀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비가 대단히 안 오지만 우기가 되면 비가 미친 듯이 옵니다. 그리고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물들이 흘러내려와서 어마어마한 급류를 이루고 수위도 진짜 순식간에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는 해요. 자, 그래서 언덕에 넘칠 정도로 이렇게 요단강이 불어났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입니다. 지도자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결이 뭘 할까요? 수십만 백성을 이끌고 있어요. 어떤 걸 하겠습니까? 한결이의 지도자로서의 전략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뽀영이는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계획이세요? 안 건널 거예요? 건널 방법, 대통령이 됐으면 뭐 대안을 내야지. 윤석열처럼 자꾸 그러시면 안 되죠. 뭔가 대안을 좀 내보세요. 예? 예? 건널려면 뭘 만들어? 현실적으로 배를 만들든지, 그죠? 예, 배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런 방법도 있죠. 배를 만들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라고 하면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도 건너편으로 보내가지고 밧줄이라도 끌고 가게 해서 안전선이라도 만든다든가.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 수영 못 하거든요. 그럼 저는 못 건너요 저기를. 그럼 안전선이라도 만들어줘야 잡고 건너갈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런 지도자로서 방법을 현실적인 거를 내야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최대한 얕은 지대, 강을 따라가다 보면 그래도 최대한 얕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건널 수 있거나 어떻게 좀 도움을 받으면 그런 얕은 지역을 찾아서 그리로 건너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강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마음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홍해의 기적 때도 좀 달라요. 홍해의 기적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물론 이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우리의 기억을 다 더럽혀 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데요. 모세가 지팡이를 밤새 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람이 밤새 불어서요. 그래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게 보였다니까, 밤새. 마르는 게 보였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모세가 들고 있고 기도하는 모습도 봤고, 그리고 바람이 불려서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고 말라가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밤새.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건널 용기가 났겠지. 갈라지고 있으니까. 먼저 갈라졌거든. 근데 이집트 왕자처럼 쫙 갈라진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막 급류가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거 쉽지 않죠. 이거 일종의 선불 요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후불이 좋은데, 그죠?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호수아 4장 23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셨고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물은 말라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홍해에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요단강에서도 하셨다. 주께서 홍해의 물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이 이미 경험한 이 홍해의 사건을 이 세대들, 이걸 직접 보지 못한 이 세대들에게 다시 경험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홍해를 마르게 한 존재가 바로 나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 듣기만 했지, 글로만 배웠지. 자, 기적의 하나님을 직접 겪어봐. 하지만 한 걸음, 먼저 그 한 걸음을 너희는 내딛어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들의 첫 번째 믿음의 걸음이 됩니다. 이 걸음을 잘 내딛어야 다음 걸음을 내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기 때문이죠. 자, 결국 그들이 먼저 한 걸음을 내딛자 요단강은 상류에서 물이 그치고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한 걸음을 내딛음으로써 그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의지하게 된 거죠. 자, 하지만 하나님의 실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예,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여리고 성이라는 거대한 성이 있는 그 길갈 평원 앞에 진을 칩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요, 크고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성벽이 일단 어마어마하게 두꺼웠다고 해요. 예, 그리고 물도 음식도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저기엔 올리브 나무도 너무 많고요, 대추나무 야자 열매도 너무 많고, 심지어 저기 중동의 메마른 땅에 저기는 샘물도 솟아나는 아주 풍족한 곳입니다. MMORPG를 좀 해본 친구들은 알 텐데요, 이 공성전, 성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성과 그리고 충분한 물자가 있으면요, 예, 전략서 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명의 성 안에 있는 병사가 외부에 있는 100명의 병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공성전은 어렵다라는 게 군사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돌이 때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을 정복해야 할 첫 번째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자, 다시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무거워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뭘 하라고 하시냐면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원호야, 할례가 뭐지? 할례가 뭐지? 요즘 말로 뭐라 그러지? 네 글자로. 그렇죠. 포경 수술입니다. 예, 남성 생식기의 표피 끝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이에요. 혹시 성경에서는 이게 제일 언제 시작된지 아세요? 성경에서 할례를 처음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람, 네, 약속의 그 주인공, 이 모든 약속의 시작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에요. 뭐 복잡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그걸 다루는 것은 아니니까. 때문에 할례는 이스라엘에 속한
그 하나님께 속한 남성들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식이었어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요, 아브라함 이제 처음이니까 99세에 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무조건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이 세대들은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의 상징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맞는 얘기를 하셨죠. 하시긴 했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냐. 왜 그러냐면요, 할례를 하게 되면 며칠은 그 고통 때문에 거동조차 할 수가 없어요. 남자친구들은 공감을 할 거예요.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한 시기에도요, 포경 수술을 받으면 너무 힘들어요. 며칠은 거동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는요, 요즘처럼 소독되고 깨끗한 메스로 한 게 아니라 마취를 하고 한 게 아니라 돌칼로 생으로 잘라냈어요. 생으로. 제대로 된 소독과 진통제도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군사로서 그들의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사건이 있었죠. 뭐냐면 야곱의 두 아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왜냐하면 이제 강간을 하고 나몰라라 하진 않았어요. 그 남자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 결혼하겠다.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분이 안 식는 거야. 이 오빠들이 감히 우리 여동생을. 그래서 꾀를 냅니다. 꾀를 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다 할례를 받았어. 근데 니네는 할례 안 받았잖아. 우리랑 결혼하고 싶어? 사돈 맺고 싶어? 그럼 니네 세겜성 사람들 다 할례 받아, 남자들. 근데 진짜 좋아했나 봐요, 그 사람이. 다 받을게 그러고 다 받았어, 세겜성 남자들이. 그래서 세겜성의 전투 인원들이 모두 끙끙 앓아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던 3일째 되던 날, 야곱의 두 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성에 있는 남자를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2명이서. 그 정도로 치명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투 인력 모두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길갈 평원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가 끝도 없이 쫙 쳐 있는데 거기에서 막 남자들이 다 누워 있고 고통에 신음내 괴로워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리고성에서 나와서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너무 마음이 어려운 얘기죠. 하지만 이 두 번째 실습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발을 내딛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에서 한 걸음을 내디dim으로써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믿음의 걸음을 한 번 더 내딛습니다. 모두가 할례를 받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희생과 손해가 더 커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연습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은 커지고요. 그리고 이 믿음에 커질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전주 순복음교회 중고청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찬양에서 함께 고백했었죠. 이 가사 기억나세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을 살다가 보면 그 속에 날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 속에 나를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그 매일매일이 우리의 일상에서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 쌓여서 큰 믿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도입부에서 얘기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빨리 보기가 안 돼요. 1.5배속, 1.25배속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스킵 기능이 없어요. 요즘 그게 너무 당연해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빨리 감기도 되지 않고 그리고 스킵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우리 중고딩들,
방법은 매일매일 예습하고 수업에 집중하고 복습을 바로바로 하면 가능합니다. 단 오늘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몸짱이 되고 싶으세요? 탄수화물도 줄이고요. 소금 설탕 섭취량도 줄이시고요. 하루 한 끼는 고단백 위주로 드시면서 최소 3분할로 매일매일 2시간씩 운동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하냐고요? 제가 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제가 지금보다 더 쪘었어요. 거의 130kg 육박했을 때 저렇게 운동을 해서 6개월 이상에서 40kg 정도 감량을 해봤었어요. 단 어떻게? 매일매일. 제가 저 때는 이제 타락해서 막 살 때니까 얘기를 해드리지만 매일 새벽 5시, 6시까지 술자리에 불려갔지만 새벽 6시 반이면 헬스클럽에 나갔습니다. 물론 제 의지로 안 돼가지고 돈을 엄청 뿌렸어요. 트레이너한테 돈을 많이 주고 트레이너가 맨날 새벽에 전화를 해서 저를 깨우고 형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형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새벽에 술자리가 끝나도 무조건 헬스클럽을 나갔어요. 그래서 무조건 2시간을 막 거기서 곡소리를 내고 토하면서 거기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40kg가 없어지더라고요. 자, 시온이가 요즘 뮤지컬에 꽂혔어요. 그래서 노래를 되게 잘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노래 잘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를 막 달달달달 볶습니다. 근데 노래 잘하는 법이요? 쉽습니다. 스케일 연습 매일 하고요. 호흡 연습 매일 하고요. 음역대 연습 매일 하고요. 그리고 가수들 모창하면서 카피하기. 이걸 매일 2시간씩 매일 해주면 노래를 잘하게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물며 여러분 인생이 참 행복해지는 길 있잖아요. 제가 그 길은 우리 모다시에서 4주 동안 얘기를 했죠. 유일한 방법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그 길로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다 알잖아, 저 방법 사실. 근데 매일매일이니까 어렵잖아. 그죠? 운동하는 방법 다 알잖아. 근데 매일매일이니까 어렵다고요. 노래하는 거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매일매일이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 그게 쉬울까요? 그게 쉽게 이루어질까요? 그냥 믿음이 생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생기고 그리고 자라나요.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의지해야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서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덴젤 워싱턴처럼 침대 밑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게 안 되면 몸을 뒤집어요. 이렇게 딱 뒤집어가지고 엎드려서 손을 모으고 기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다들 알고 있지만 유초등부 이후에 안 하는 그 행동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내 하루의 시작을 길게 기도 안 하셔도 된다니까. 내 하루의 시작을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쌓이면 어떻게 내 삶이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제 재승이에게 얘기했었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날 때 찬양을 듣고 한번 불러보세요. 흥얼거리면서 내가 별 생각 없이 했던 그 찬양의 고백들이 돌고 돌아서 아주 오랜 시간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확 하고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꾸고요. 그 찬양이 내 결심을 바꾸고요. 그리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나를 이겨내게 하는 그 기적을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지만 큐티를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게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수 있는지를 알아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 삶의 방향을 잡아가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한번 직접 느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시작해보세요. 물론 물어본다고 당장 답은 안 올 거예요. 그러면 답이 안 올 땐 이렇게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란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계심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매일 아주 작은 것에부터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작은 행동으로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날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왜? 아주 작고 사소한 걸 안 해보니까.
그걸 해보셔야 됩니다. 작은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이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나게 될 거고요. 자라나게 될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참 행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 나누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주영 선생님이 나눔지 나눠주실 텐데요. 그냥 빠르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선생님과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양쪽으로 쭉 돌려주시고요. 오늘 소희자매님 처음 오셨는데, 네, 저희는 이렇게 예배를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래서 내 삶에다 그걸 적용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펜이야. 네, 첫 번째 질문은 잘 보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주말에 내 삶의 루틴이 어떤지 적어보세요. 루틴이란 말 아시죠?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는 규칙적으로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스케줄을 말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주 자세히 적으실 필요는 없고 대략 몇 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뭘 하고 낮에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고 대략 저녁 몇 시에 집에 와서 뭐 몇 시에 뭘 쉬고 뭘 하는지를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근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삶을 위에서 한번 조망해 보는 겁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주말은 대략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뭐 침대에서 몇 시간 정도 뒹굴다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의 루틴, 평소에 내가 일관되게 평균적으로 늘 하는 거 삶의 스케줄 한번 정리를 써보시고요. 그거는 잘 아실 거니까 쓰시고 그리고 그걸 또 일일이 저희가 말을 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쓰세요. 네, 발표 안 시킬게요. 1번은 알아서 쓰시고 그 다음 질문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1번부터 얼른 쓰세요. 다치고 쓰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된 것 같아요. 제가 줄게요. 선생님 앉혀서 하세요. 여기 판이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쓰고 있어요. 제가 줄게요. 네, 루틴이니까 평균치예요. 막 디테일하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다 쓰신 것 같은데 아직 아닌가요? 지금 요즘 학교 다니는 분들은 더 쉽겠죠? 대략 몇 시 일어나서 아침에 뭐 하고 그리고 나가서 학교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충 있고 학원을 가고 뭐 그다음에 자기 전에 뭘 하고 그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다 적으신 분들은 그렇다면 아직 적고 계시죠? 다 적으셨어요? 주말도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몇 시에 집에 와서 뭐 하다 잔다 뭐 이렇게 자기만 알면 되니까 그냥 그렇지만 요건 정리 한번 해보시는 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미안해, 받침대가 없어. 미안.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톡방에 요거 나눔지 올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어제 보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네, 다 쓰신 분들은 카톡방에 보냈습니다. 2번 한번 적어보시는데요. 2번은 내 삶의 루틴 속에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연습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틈을 벌려서 할 수 있는 시간은 무엇이며 언제이며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한 걸음도 상관없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예시로 많이 얘기해 주셨죠. 눈 뜨자마자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고 찬양을 듣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실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 일,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답은 없어요. 각자의 삶 속에서 다 자신의 상황이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대신 내 삶의 지금 틈이 정말 하나도 없다면 그거를 열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1번이 적어보셨는데 객관적으로 나 진짜 하나님한테 드리는 시간이 정말 1분도 없구나. 혹시 그런 어떤 통찰이 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1분이라도 벌려보시는 거예요. 틈을. 그리고 그거를 한 걸음을 내디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이 중요하죠? 이해되셨어요? 네. 뭐 손 들고 그래가지고 혹시 얘기할 때 아니에요? 펜이 안 나와요? 네. 어려우시면 물어보세요. 네, 2번의 의미는 그거예요. 내 삶의 루틴 속에서 1분, 2분 아니면 5분 작은 틈이라도 벌려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만들어 보자. 근데 그 시간이 언제일지 저는 몰라요. 각자만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에 그래서 그 한 걸음은 뭘 할 건지, 내일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보시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각자 적을 수밖에 없어요. 답을 저희가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결심해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자, 적으신 분들 위주로 조금만 나누고 마칠 건데 그래도 다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이 중요해요. 서은쌤이 적으셨네요. 앞에 루틴은 말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되고요. 2번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저는 1번, 2번 다 말씀드릴게요. 네네. 아침 수업이 있는 날이면 좀 일찍 일어나서 씻고 친구를 8시 40분쯤 만나서 같이 수업을 갑니다. 네. 수업이 끝나고 카페나 밥을 먹고 한 빠르면 12시쯤 늦으면 4시에서 5시쯤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 뒤에 시간은 저의 개인 시간을 가지게 되고 수업이 없는 날이면 한 8시 반쯤, 아니 9시 반쯤 일어나서 쭉 그때는 계속 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시간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인 시간은 맨날 막 그냥 예능을 보는 식으로 그냥 흘려 보냈는데 예능 프로그램 많이 보세요? 네. 근데 그 시간을 조금 활용하면 찬양 듣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시간으로 써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큐티책 가져가셨어요 이번 주에? 예. 예, 가져가셨네요. 네, 선생님 그러면 요거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결이 했어요. 한결이 얘기 좀 나눠주세요. 네, 여러분 아주 작고 사소해도 괜찮아요. 네, 2번은 한번 결심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한결이 2번만 얘기하면은 대고 착대고 크게. 2번은 그러니까 내 삶의 루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 같이 드리거나 아니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악기로 쳐보는 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학교에 악기가 있어요? 아니요. 집에 가지고 와서? 있고, 네. 가지고 가서? 아니요. 그 집에 와서. 집에 와서 네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한 걸음을 꼭 내딛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보영이. 네. 저는 자기 전 혹은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보려고 합니다. 자기 전 아니면 잠깐이라도 주로 자기 전 시간대가 그 전에 혹시 그런 틈이 혹시 있어 보였나요? 내 삶 속에서? 어땠어요? 좀 적었나요? 그럼 그 틈을 벌려 보시는 이번 주 꼭 돼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신소희 자매님 괜찮으시죠? 네네. 저는 1번도 하셔도 되고 2번
예. 편한 대로. 1번을 같이 네. 나눠보자면 네. 저는 일단 기상 시간이 10시 반에서 11시 일단 늦게 일어나서 네. 1시간간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밥을 먹고 이제 공부를 하거나 과제를 하다가 저녁에 수업이 있어서 저녁에 수업을 갔다가 이제 12시까지 운동을 하고 자는 시간이 한 2시쯤 아, 됩니다. 새벽 2시에 자요? 네. 밤에 운동을 하시는구나. 네, 운동 시간- 혹시 어디서 하세요? 집에서? 신정문 앞에 헬스장 가서 이제 아. 간단하게 하고 음. 집에 와서 자고 이렇게 하는데 네네. 제가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잘 안 돼서 네. 일단 길 가거나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면 가요를 듣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들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잠드는 거 그리고 일어나서 큐티하고 수요일이랑 금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박수. 우리 신소희 자매님 억양이 되게 그쵸? 네, 대구 억양이 살짝 살짝 아주 살짝. 예, 그래서 너무 신선하고 너무 귀엽고 네, 사랑스럽고 그렇네요. 혹시 괜찮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재승이 하고 그 줌에 계신 분 한 분만 하고 마칠까요? 네. 1번 말하자면 보통 음. 7시에 일어나가지고 예. 네 이때 통학버스를 못 타면은 애매해서요. 7시에 일어나서 씻은 다음에 45분 차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가지고 고3 예. 시간표가 엄청나게 평상시에 공강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도서관 가가지고 책 읽다가 예. 자고 수업 다 듣고 이제 하교 해가지고 이제 밥 먹고 잠깐 쉬다가 친구랑 운동 가서 저녁 헬스 가서 한 11시쯤 되면은 도착해서 씻고 웹툰 보다가 잠든다. 예. 네네. 그런 루틴. 그래서 2번은 또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 네. 2번은 이제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을 자주 들어보자 했는데 평상시에 통학버스 타고 이동할 때랑 도서관에서 공강 때 책 읽을 때가 시간이 정말 많아가지고 보통 가요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가요 이제 반절 듣고 찬양 반절 들으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 반반으로. 비중을 100에서 반으로. 예, 훌륭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소희자매님도 아까 되게 여러 가지 적으셨잖아요. 그걸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거부터 쉬운 거부터 하셔야지 이게 저 와르르 한 번 못하면 역시 난 안 돼 이렇게 포기하기 쉽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 줌에 계신 장혜원 전매님 혹시 말씀 가능하신가요? 안 들리네요. 네, 들립니다. 혹시 제가 보내드린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그러면 장예원 자매님 좀 나눠주세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디죠? 저 지금 제 방이에요. 아까 거기 지역이 어디죠? 인천. 네, 인천 본인 방에서 이렇게 예배 같이 드려주시고 계십니다. 원래 전북대학교 다니시다가 지금 건국대 대학원 다니시고 졸업해서 지금 상담사로 일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신소희 자매님 새로 오셔가지고 나눔 들으셨죠? 네네. 예원 자매님도 뭐 편하신 대로 1번, 2번 다 하셔도 되고 2번만 하셔도 됩니다. 말씀 나눠주세요. 저는 시간 단위로 적지는 않았고요. 네. 보통 기상에서 그 가필표 어플을 보면 하루에 원하는 시간대에 말씀을 추천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눈뜨면은 핸드폰을 켜서 오늘 말씀 추천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아침에 운동을 가거든요. 운동을 다녀와서 씻고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저는 집에서도 업무를 봐가지고
6시에 기상을 해야 돼요. 지역이 멀어서. 아 그렇지. 그래서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일 다녀오고 이런 식으로 보통 루틴이 돌아가고요. 네. 근데 원래는 지지난번 나눌 때 네.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을 할 것이냐 했을 때 네.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말씀을 읽겠다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어플에 설정을 해서 말씀을 설정해 놓고 눈 뜨면 말씀을 가장 먼저 읽는 건데 근데 이제 큐티체를 받아봤으니까는 네. 저는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발전해서 눈을 뜨면 일단 양치랑 세수를 하지 않으면 좋기 때문에 양치랑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언자매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뒤에 이제 또 우리 소개도 있고 그래서 많이 나누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좀 잠깐 한 번만 봐주세요.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종성아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저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번을 적으신 거 있잖아요. 내 삶의 루틴. 그게 요단강의 그 강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강물이 너무 많고 넘쳐서 내 삶의 루틴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예. 결국 우리는 거기에 급류에 휩쓸려서 떠밀려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급류를 막고 그 급류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혹은 하나님이랑 같이 교제한 어떤 무언가가 한 걸음씩 매일매일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강도 건널 수 없고 결국은 급류에 휩쓸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을 넓혀간다고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루틴들 꼭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그죠? 그냥 이게 무슨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살려면 강을 건너려면 그리고 급류에 떠밀려 가지 않으려면 살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도사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요단강이라는 실습과 그리고 할례라는 두 번째 실습을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흉내를 조금 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실습을 이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심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그 결심을 제가 물어보고 확인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PT 트레이너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회원님 오늘 뭐 먹었어요? 얼러자매님 오늘 그래서 그 결심한 거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그렇게 못함이 아쉽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을 좀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을 내시고요. 한 걸음을 내딛고 용기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기고 자라날 거예요. 우리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각자 결심하신 것들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작은 한 걸음 어떻게 보면 너무 사소한 것 같아서 남들 앞에서 얘기하기 부끄러운 것이지만 제가 이 한 걸음 한번 내딛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리고 제 믿음이 자라나서 강하고 담대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잠시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만 기적의 하나님을,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각자 마음속에 그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결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들 채가지 않도록, 사탄들이 흩어버리고 채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걸음을 저희가 내디딜 때 요단 강물이 멈춰서는 그 기적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친구는 하루 시작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친구는 잠깐 듣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친구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 작은 물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심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빠르게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광고 드리지만 사순절 말씀 묵상 챌린지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피풀 앱으로 참여하시고요. 하루 2, 3분이면 가능하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자체 큐티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따 참 신소희자매도 한 권 부탁드릴게요. 네. 책값은 3,000원이고요. 교회 헌금 계좌로 이름 그리고 큐티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큐티를 의지를 가지고 좀 습관이 들일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100일 챌린지를 합니다. 그래서 100일을 완료하시는 분에게는 아이패드를 드립니다. 네, 오해가 있으실까봐 프로나 최신형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업에 쓰시는 데는 불편하지 않은, 그리고 뭐 저는 아이패드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에어팟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대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 공동체 프로그램 지난주도 했는데요. 오늘 AB조 마지막 시간입니다. 11시, 1시 두 차례 있고요. 지난 시간에도 참 좋았다고 들었어요.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이 이야기 공동체 프로그램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일에 다음 주 토요일 날 제이어스가 대구에서 이제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원정대가 뜨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참석 의사를 잘 밝혀주셔서 우리 김찬영 군이 무척 고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오늘 예배 후에 가시지 마시고 우리 김찬영 군에게 참석 의사를 정확하게 안 가면 안 간다고 얘기해 주시고 가면 간다고 해주시고, 우리 또 대구에 신소희자매님 대구잖아요. 집이 다음 주에 마침 또 대구를 갈 일정이 있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대구에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맛집을 알려주실 것 같아요. 아마 교회 앞이나 어디서 만나서 아침에 떠나서 점심에 거기서 점심을 먹고 2시인가 3시 아마 표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를 받고 그리고 잠깐 좀 놀다가 아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건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마커스 워십 가셨던 것보다 사실 더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커스 워십은 어쨌든 약간은 잘하시고 너무 좋긴 하지만 어른 취향에 맞췄다면 제이어스는 정말로 10대 20대 취향에 맞춘 그런 예배, 그런 기획,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이세요. 그래서 참 예배의 퀄리티를 떠나서 참 은혜가 있고 좋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저희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 조종수 선생님이 사실은 지금 개인적으로 다 섬기시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실 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난 주간이 이제 곧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난 주간 4월 3일부터 저희는 이제 뭐 특별 새벽 기도회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는 원래 저녁에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고난 주간에는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월화수목 4일 예배는요. 매일 저녁 8시에 성경 낭독회를 합니다. 성도분들이 여기 함께 모여서 쭉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통독을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이것을 다른 교회에서 경험을 해봤는데요. 대단히 생각보다 은혜롭습니다. 예배를 막 하는 게 아닌데도 되게 은혜로워요. 그래서 4일 동안은 그렇게 성경 낭독회를 할 거고 주영 선생님들이 아마 여러분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낭독자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고난 주간 적어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금식을 하고 중세 사람들처럼 등을 채찍으로 쳐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은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고난 주간 예배에는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일 마지막 금요일 날은 8시에 유월절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예배가 아니고요. 유월절 만찬, 피타브레드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먹는 식으로 해서 유월절 만찬을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저녁 드시지 마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절 예배 후에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9시 예배잖아요. 끝나고 이제 저기 어른 예배들까지 끝나고요. 점심 먹고 교회에서 오후에 그 객사에서 대관을 해서 영화 부활을 관람할 건데 제가 저번에 예고편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냥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미드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스토리 자체가. 단체 관람하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겨울 캠프 뒤풀이 조별 시상은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뽑혔는데 1등은 나왔고요. 투표 결과가. 근데 그 현물을 드리는 게 좋을 텐데 어제 밤에 결정이 돼서 준비를 못해서 그냥 다음 주에 제대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시상식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아까도 소개드렸지만 새로 오신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다가 학업 때문에 이제 대학원을 전북대학교로 오시면서 오시게 된 우리 신소희 자매님 앞으로 잠깐 모실게요. 네, 낯서실 거예요. 아까 사투리 들으셨지만 여기 전라도잖아요. 전라도에서 혼자 대구 사람이 와서 얼마나 낯설고 어색하겠습니까? 연고도 아무도 없으신데 여러분 우리 얼러자매님하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교제하면서 지내듯이 우리 신소희 자매님에게도 여러분들이 교제하시고 그리고 또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공동체로서 함께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희 자매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사투리를 쓰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전북대학교에서 저녁에 수업을 하고 있어서 주간에는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연락도 주시고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앉아주시고 들어가지 마세요 아직. 그리고 오늘은 또 생일인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생일인 친구들하고 우리 소희자매님 같이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생일인 친구들이 누구냐면요 3명이나 있습니다. 우리 김종희 군 일어나 주세요. 네, 그리고 조윤호 우리 온라인이겠죠? 윤호 say hello 한마디만 해줄래요? 괜찮으면? 안 듣고 있구만. 딱 걸렸어.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시연이 일어나 주세요. 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자 우리 소희자매도 좀 일어서 주십시오.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우리 세 분께 우리 함께 좀 축복해주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시죠?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손을 들고 이 세 분들 좀 축복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영 선생님이 우리 유초등부 아이 픽업 한 명 가야 돼서 우리 무반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박수. 네,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 분 같이 촛불 꺼주시겠어요? 자, 준비. 자, 같이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마스크를 끼고 뭘 할 수 있나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급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 참여 의사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케이크 나눠드릴 테니까 케이크 좀 드시고 가세요.